아마 별로 인기도 없고 흥미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립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어떤 날로 여기고 주일 성수를 잘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시금석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11조고 하나가 주일 성수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강조를 해서 현대의 선악과가 바로 11조와 주일 성수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여러 표현들을 직접 몇 번 들어봤습니다. 과연 그 정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다루니까 이 주일 성수와 관련된 부분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이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그 성수주일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11조가 뭡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은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게 10분의 1 정신 11조죠. 그러면은 7이라는 날에 하루를 구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뭐라고 할까요? 7분의 1을 드린다. 7일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의 7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주 중요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깊이 하고 있느냐를 물어볼 때, 그래서 여러 많은 교회들은요 직분자를 세울 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안 해도 이 두 가지는 그 중직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 요건이라고 보기에는 그 장벽이 높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4계명에서 명하신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그리고 이 주님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아주 좀 더 훨씬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성장 배경, 신앙의 배경,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은 거룩한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공적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주의 날에 자유를 강조해서 예배는 드리고 그러나 웬만한 일들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내가 쉬면서 보낼 수 있는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다양한 것입니다. 각자 소견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제가 당부를 하지만은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형제로서 자매로서 자격이 없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성수주일의 설교를 하는 취지가 아닌 겁니다. 각자가 성경적인
주일을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나와 입장이 다르면 마치 틀린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아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표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직분자들, 저도 그 선서를 했는데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주님의 중직을 맡을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깊이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성경을 비롯한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그 표준 교리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선언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60문의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질문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그 대답인데요,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앞에부터 화면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수주의라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성경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기준이 성경적이다 동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이다 동의하는 분들은 그대로 열심히 지켜가면 되는 것이고,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라고 여기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엄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정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 정신을 기초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며 결단하며 주의를답게 지킬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오늘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보면 안식일을 너희가 어떻게 지킬 거냐에 대해서 말하면서 네 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네 가지. 그리고 너희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14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구절을 둘러싼 이제 문맥들을 조금 더 보면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는데, 이 안식일에 잘 지킬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몇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본문 중에 그 이제 56장과 그리고 66장 이런 데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56장에 가보시면, 5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을 왼쪽으로 조금만 가보시면은, 이 이사야 56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56장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기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그 다음에 고자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4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 6절에 보시면은 또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죠?
이방인들, 그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6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거 구약시대 이야기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 라고 여러분이 안식 계명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들과 고자들과 먼 나라 백성들이 와서 주님의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그들이 주님 앞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확장된 문맥에서 56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복락을 누리는 대상이 이스라엘 그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새 언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고자들과 그 모든 연약했던 자들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킬 때 너희가 주님 앞에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첫 번째 좀 넓은 문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문맥을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있는데, 5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우리 58장 13절 14절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인데, 58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여기 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기 이제 58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여호와가 기뻐하는 안식일이 뭐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금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그 다음에 나오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내용에서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을 왜 다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거죠.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절에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야곱의 집의 죄를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금식의 규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보이는 방법으로 금식을 그들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금식을 내가 싫어한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진짜로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은 금식의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는데 나는 그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못된 일하고, 금식하면서 사기치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 피눈물 나게 만들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너희가 금식을 하는 것과 너희의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가 너희의 금식한다고 너희의 그 금식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시면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면서 6절에 나오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하면서, 진짜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너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어떻게 나옵니까? 이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금식 안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필요할 때 금식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아무리 금식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딱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제부터 금식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정말로 죄된 습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바른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질 때 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신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타나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금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올바른 금식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행하는 외적인 행동만 가지고 그 금식의 원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신물이 난다, 내가 정말로 그거 싫어한다, 나는 너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부터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맥락으로 나가는 거죠. 이사야 전체에서 이 안식일이 새 언약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법으로서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너희가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 너희가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새 언약의 백성들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그 축복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서 너희가 금식을 하긴 하는데 이 금식이 너희에게서 정말로 진짜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안식일 규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좀 느닷없죠. 이럴 때는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나열적으로 보면 금식을 잘해라, 안식일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제 보면 뭐 제일 무난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이제 그 왜 금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로 연결시키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금식과 안식일을 우리가 이제 크게 비교를 해보면 금식은요 비정기적인 겁니다. 그죠? 금식은 언제 합니까? 정해놓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 훈련 받을 때 정해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하루 이틀, 어떤 날, 그리고 고난 주간이 되면 그리고 정해놓고 하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제 말은 정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금식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부르다, 교만하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난 것 같다,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된다,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금식을 결단하고 선언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갈급함을 보여주는 게 금식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은 다르죠. 주님의 날은 이거는 비정기적인 날이 아니라 정기적인 날인 것입니다. 매주 1년에 52번 53번 평생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금식일은 비정기적인 특수한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안식일은 주님 앞에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행해야 될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문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살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금식을 한다고 열심을 내고 사람들 앞에 알리고 막 주변에 다 소문내고 금식하는데 안식일 먼저 제대로 지켜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앞뒤 문맥에서 너희가 진짜 힘써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은 여호와의 안식일, 너희에게 매주일마다 다가오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달아오는 정규적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제대로 지키는 일에서 너희가 무너졌는데, 이것에서 너희가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져 있는데 뭐 이런 행위 저런 행위 뭐 특별 집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의 삶의 근본인 안식일을 주님 앞에 여호와의 안식일의 기본으로 너희가 돌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문맥적인 흐름을 우리가 잡는다면 여호와의 안식일의 정규성을 생각할 때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 예배 쉽게 빼먹고 그냥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주일에 예배도 잘 안 드리면서 뭐 어디 자리에 가서 뭐 어디 뭐 수련회도 참여하고 다른데 뭐 행사에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 먼저 잘 드려라. 이게 기본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뭐 이런 금식행위, 저런 절기,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너희들이 버리느냐?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에 매번 돌아오는 그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주일, 거룩한 날,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다고 하는 나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을 너희가 특별한 날들로 주님 앞에 지키는 일부터 너희의 신앙의 패턴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구체적인 금식의 예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정규적인 주님의 날들을 너희들이 정말로 그날답게 보내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 여기에서 너희가 다시 돌아가라. 기본기로 돌아가자. 여기에 충실하자. 이렇게 이 문맥을 흐름을 가지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간 것은 뭐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답게 보내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고 모든 날이 같은 날이다, 마음에 두면 된다, 오늘날 뭐 가난한 성도가 많이 쏟아지고 오늘날 명목적인 신자들이 쏟아지며 오늘날 그저 무늬만 신앙으로 붙잡는 일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신앙의 현저한 약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부터 고쳐야 될까요? 어디부터 풀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너는 왜 주일날 뭘 사 먹었느냐, 뭘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목록을 정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언제나 목사가 안식일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 10가지,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를 말해줄 거냐, 그 리스트를 주세요. 그게 저의 설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율법주의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규정을 가지고 정하고 하면은 성공, 안 하면은 실패,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잡아야 될 방향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을 어떻게 거룩하게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지켜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기르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위기감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답게 보내는 일을 다시 결단하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루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호와의 안식일을, 주님의 복된 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13절에 보면 그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답게 보내는 네 가지를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 네 가지는 뭔가 하면 여호와의 안식일에 너희가 피해야 될 것, 금해야 될 것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뭔가 하면은 내 발을 금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발을 금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발을 금하라는 것은, 여러분, 발은 뭡니까? 움직여서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발이 닿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이 침범되고 위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로 안식일을 짓밟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을 디디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을 움직여서 어디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향해 가고 어느 장소로 가고 목적지로 가듯이 우리가 발들을 걸어갈 때에 그 걸어가는 그 장소와 방향과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고 그 날에 걸맞도록 너희의 발걸음을 향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여호와의 날, 거룩한 날을 주일의 날답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아까 60번에서 본 대로 그 날을 그렇게 지키려면은 우리의 발을 어떻게 향할 것이냐, 우리의 발을 어디로 걸어갈 것이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너의 발을 금하라. 두 번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3절 뒤에도 또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민감한 주제입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조용한 산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인데요. 그런데 그 산책이 너무나 시끄러운 데라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방해하는 곳이라면 그것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틀은 없겠지만은, 자, 그러면 여기 오락을 금하고, 이걸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락을 금한다. 자, 하나님이 오락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나 잠언이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즐거움들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레크레이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의 오락을 금한다. 그럼 원래 여러분 이 규정이 모든 날이 같은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락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락실에 가서 오락도 안 해야 되고, 뭐 건전한 오락이라도 윷놀이마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한판 노는 그 윷놀이도 이제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 오락을 금하라는 것은 평소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너희가 이런 것들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 수도 있는데 살고 너희의 삶의 희락이 되고 기쁨이 되겠지만은,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된 그날에는 평소에 하던 오락들도 너희들이 많이 자제해라. 왜?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고 여호와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영적인 교제를 더 많이 누리려면 이런 것들도 너희가 평소에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날은 특별히 좀 자제하면서 너희가 보내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그게 이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오락이 평일날 허용되기 때문에, 평일날 보편적으로 오락이 허용되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는 이 오락을 너희가 자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로 뭐를 금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한다. 너의 길로 행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를 어떤 분들은 너의 길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죄 짓지 말라, 이기적인 길로 다니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자 그러면은 죄 짓지 말아야 되는 날들이 안식일만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잖아요. 성경은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는 여호와의 날 안식일에는 너의 길로 가지 말라, 너의 길로 행하지 말라, 뭔가 하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들을 주님의 날들에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소방관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생명을 구하는 의사나 간호사라든지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하게 순환 근무를 통해서라도 모든 근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일들,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는 일들, 노동이나 모든 사업체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너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을 주님의 날에는 중단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취미생활하고 즐겁게 보내고 이익을 추구하고 직장에서 보내고 사업을 골똘히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날에는 좀 중단하고, 그러면서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안식과 영적인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회복의 날로, 기쁨의 날로, 예배의 날로, 주님을 감사하는 날로 그렇게 보내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길로 행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비슷한 말입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당회가 아침 8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구하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당회가 서로 애를 쓰는 것은 절대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사로운 말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사로운 말을 하는 자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험담도 하지 말아야 되고, 헛된 말, 희롱의 말, 조롱의 말,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면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사사로운 말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우리들 가운데 왔습니다. 오늘 선교회로 모이죠. 선교회로 갔습니다. 선교회 오랜만에 새 가족 용기를 내서 갔는데 하는 말이 사사로운 말들을 합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세상의 돈벌이 이야기, 그냥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 한다면, 그게 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새 가족이 와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네? 교회 와서 뭘 듣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요, 지어낸 이야기, 멋진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멋진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우리의 고민,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 이런 거 이야기하고, 묵상 이야기하고, 한 주간에 깨달았던 거 이야기하고, 감사한 거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로운 이야기하고 이런 게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면 허탈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 가운데는 뭐가 남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이구나 라는 것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말을 그 말하는 것은
공적으로 모여서 공적으로 함께 교제할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영적인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 이거 내가 이해가 안 되던데 이게 어떤 뜻인지 묵상하고 토론도 해보고 그게 주님이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주님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날답게 보내려면은 여기 다 나와 있죠. 우리의 발을 우선은 금해야 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소그룹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갈 수 있는 모든 뭐 결혼식장도 가고 친구 집에도 놀러 가고 여행도 가고 산책도 가고 다 하는 일들을 주일날은 최대한 자제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우리의 발을 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락을 금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누렸던 6일간의 생활의 패턴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특별한 주님의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신방하고 돌아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이제 오락을 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하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과 우리의 말들도 이날은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날이 특별한 날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자. 이렇게 하면 여기 즐거운 날, 존귀한 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즐거운 날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서 그 가운데서 즐겁게 누려라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은 주리를 틀면서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주님의 날에 대한 우리의 개념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 우리 공동체가 이거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나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내 속에 있느냐? 이제 이 사계명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가는데요, 이 여호와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사계명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주님의 날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줬어요. 진짜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줬어요. 14절 첫 번째 보면은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 가지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작은 즐거움, 그냥 반짝이는 즐거움을 이제 만족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즐거움이지 하려면은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리는 그 여호와가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이 복을 주님이 주실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이 기가 막힌 축복이라는 게 두 번째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며, 이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것은 원수를 무찌르고 그를 아주 승리자의 자격으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을 높여주셨어요.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주님이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겼으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여기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너도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그 모든 축복의 유산을 너도 함께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주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고 지키는 자에게. 율법으로 지키는 자가 겨우 지키는 자, 억지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이 날을 성일이라, 주님의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고 지키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그와 그 자녀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복되게 지켜왔던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내가 부담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면서 지켜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의 날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열심히 지켜나가면서 다음 주에는요 좀 더 훨씬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복되게 지켜가서 여러분 두고두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